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 끝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믿음의 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독서 본문 신명기 말씀 안에는 가나안 목전까지 도달했던 지도자 모세,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문인 거죠. 분명 모세가 전했던 그 말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모세가 전했던 설교 안에는 모세 자신의 회고와 또 백성들을 향한 부탁, 당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전해들었던 말씀,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점이 있죠. 대체 어디까지를 모세가 전한 이야기로 듣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요즘도 사이비 교주들이나 혹은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서는 입만 열면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 자기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개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의 감동 혹은 내 마음속에 왔던 말씀에 대한 나의 해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을 울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우리와 같은, 우리가 보는 무엇과도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 이런 입으로 내는 소리와 같은 그런 언어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의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그 입으로 내뱉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자꾸만 입 혹은 귀 이런 것들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수염이 길게 나고 머리가 허옇고 인자하고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 어떤 어르신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우리도 마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연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죠. 말씀이 계셨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한 신약 성경에 가면 요한은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이시다 이렇게 또 고백해요. 그럼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도록, 없는 것을 존재하도록 해주는 세상 모든 걸 창조해내고 또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붙들고 지키고 유지되도록 붙들고 있는 그런 원초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모든 존재들의 근거를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죠? 지금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아니, 선선해진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감기 걸릴 만큼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꽃이 핍니다. 가을이 되면 결실을 거두고 낙엽도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도대체 시간을 돌게 하고, 무엇이 싹이 나게 하고, 무엇이 결실하게 하고, 어떤 것이 사람을 자라게 하고, 어떤 것들이 세상을 이렇게 지켜내고,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그 힘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땅에 심으면, 잘 가꾸면 씨앗이 열매 맺는다. 여기까지 알지? 무엇이 어떻게 열매 맺고 싹이 트게 하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도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여러분, 별들이 움직이는 소리 들으시는 분 있어요? 없죠. 별은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박쥐 혹은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내는 소리 우리 못 듣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다. 그런 우리가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근원적인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다? 애당초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혹은 생각이 그분의 의지가 얼마나 아득한 차이를 뜻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얼마나 아득하게 벌어져 있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할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지는 것 또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삶에서 역사되어져 가는 그런 것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미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서 너무나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도 보내주셨고 좋은 것들도 주시고 만물을 통해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 여전히 우리는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길을 따라 살고 맙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는 이 어리석음을 자꾸 반복하는 게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평상시에도 자신이 읽고 듣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되고 리더가 돼서 가르치고 말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다르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여간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아주 불편했었는데 눈에 가시 같았는데 어느 날 책 잡을 만한 꼬투리 하나를 잡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도 않고 빵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야단을 맞고 핀잔을 받습니까? 부모가 핀잔을 받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다라는 그런 비난을 송두리째 뒤집었을 그런 형편에 지금 놓인 거예요. 제자들이 율법에 대한 전통의 해석을 어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그를 핀잔 주고 망신 주려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훨씬 더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율법이란 단어예요. 이 율법의 원래 뿌리는 뭐냐면 본래 십계명입니다.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율법의 본래 원형이에요.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란 말이요.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오경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율법하면은 이 오경의 말씀이었죠.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역사가 있었잖아요. 포로도 끌려가고 망하기도 하고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예언서와 함께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옛 언약의 말씀들 이 전체를 다 그냥 율법이라고 칭하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근거가 되었던 작동 원리 바로 율법. 이 율법의 가르침은 총 613개입니다. 그냥 참고로 해두시면 돼요. 613개 안에는요. 뭐뭐 해라라고 하는 강제 명령이 248개가 있고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 규정이 365개가 있어요. 참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613개의 율법이 주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말씀을 받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이 사람 저 사람의 관계가 막 얽혀져 있어요. 자꾸 복잡해지니까
주어진 율법 613개만으로는 그 삶을 다 규율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는 저렇게 해라 규율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뭔가 부족해요. 뭔가 해석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법전에 있고 다 있지만 그걸 해석하고 판정을 해주는 판사가 따로 있죠. 자, 말씀을 곧장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때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세부 항목을 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만나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저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자꾸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금지, 이런 것들, 이런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방법에만 천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삶의 자유가 자꾸 구속받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새 해석의 권위. 이 말씀은 사실 이런 거야. 이 말씀은 삶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런 해석의 권위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석의 권위가 올라가다 보니 당연히 해석하는 사람들, 그들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장로들이나 율법학자의 권위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렸어요. 이런 말씀하면 뭐하지만 마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긴다거나 혹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그런 목사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형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비난을 이렇게 받아치셨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장로들이 해석해준, 사람들이 해석해준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해석했던 그 전통과 해석만 내세우는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야.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의 걸음 참 게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해석해주고 잘 차려내준 식탁처럼 뷔페인 것처럼 가서 그냥 이것저것 집어서 꿀꺽 삼키는 데만 우리 익숙해졌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실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다시 그 말씀을 삶에 가져가서 씨름하는,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드물어졌어요. 아예 관심이 없거나 혹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유명세에 있는 이들의 설교를 찾아 듣고 그것들을 듣고 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가 길어 올린 말씀이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의 본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말씀과 상관없는 왜곡되거나 타협한 삶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갈등이 나는 곳에 가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래요.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둘이 싸웁니다. 말씀이 본래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 내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제 자신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자꾸 종교성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 그들이 문제 삼았던 건 뭐였습니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 나와 있는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리하기 위해서 해석한 게 뭐냐면 손을 깨끗하게 씻자 된 거였죠. 그들은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조차도 지금 잊어버리고 만 거죠.
자, 유대인의 전통,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우리 많이 듣던 말이죠. 부정, 정함, 거룩함. 이 세 가지 내용, 이것들을 규정하고 규율하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기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의 목적은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이라면 지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레위기예요. 어떤 사람만 어떨 때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무릇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무릇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은 무릇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부정함은 정함으로, 그리고 정해진 것이라면 이제 거룩함을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될 터인데,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말씀 안에는 굳이 여러 경우를 막 나눠놨어요. 뭐 하면 부정하다, 뭐 하면 부정하다, 이런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되면 부정할지니, 이렇게 막 세분해서 막 구분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여기가 목적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막 나눠놨어요. 자, 레위기 말씀을 읽으실 때 유념해서 보실 게 있습니다. 무엇은 부정하다라는 말씀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이 이것은 부정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 뒤에 반드시 이렇게 하면 정하게 된다, 이 말씀이 따라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 안에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정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너는 부정하다, 저건 부정하다, 이것들도 부정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혐오하고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정해져야 한다,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미 있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의 부정함을 볼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너 이것 먹고 부정한 사람 되면 안 돼. 너 지금 부정한지 돌아봐. 만약에 그렇다면 너 정함으로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인 거죠. 그 후에 정하게 된 다음에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지향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여러분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이 예수께 손을 내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고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너 그러니 넌 틀렸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께로 나오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신앙적 책임의 자리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부정함은 정함으로 되고 정함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살짝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안에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에서 일할 제사장들, 사람들을 선발하고 선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필요한 집기들이나 거기서 일해야 될 사람, 제사장, 어떤 사람이라도 무엇이라도 그 위에는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정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닿으면 거룩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돼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잘 기억해 두시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혹시라도 실수라도 해서 부정한 것에 옷깃이라도 닿을까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제 옷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혹시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 하면 어떻게 되나, 어유 저 더러운 거 좀 저리 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막 조심해서 삽니다. 마치 명품을 품에 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이.
무엇을 가려먹을까?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까? 어떻게 차별할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손쉬운 방법을 우린 자꾸 택하려고 해요. 나는 가만히 놔두고 부정한 무엇을 자꾸 치워내려고만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깨끗해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무언가를 자꾸 치워내서 내가 깨끗해지려고만 해요. 여전히 무엇인가를 지켜내거나 무엇인가를 금하는 방식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해석에 의해서 자꾸 확산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거룩은 언제나 하나님께 이어져 있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뭘 가졌냐 안 가졌냐, 어떻게 하냐 마냐 이런 걸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규율을 만들어서 나 이거 다 지켰어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어져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서 말씀, 이독서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참 아픔이 많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이,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시아, 이것을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 지도자였던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창시하고 이끌었던 루터에 의해서 이건 지푸라기만도 못한 책이야,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안에는 행함과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가 자기 업적, 자기 의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정경의 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오늘도 성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의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스스로 돌아다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죠.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 마치 구약의 잠언서처럼.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체적으로 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꼭 기억하라고, 그리 살으라고 외치는, 마치 신약에서 읽는 구약의 아모스서나 예언서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비중과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야고보 사도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참 야고보 사도는 표현이 되게 거칠어요. 헛된 신앙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의 말과 너의 신앙이 일치되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지금 삶과 일치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 그런 성도 맞느냐? 너 그런 교회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뭐 두리뭉실한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선생의 이 가르침을요, 행함, 실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곤란해요. 야고보서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천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실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 이 책을 읽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다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심 받은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였어요. 자,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제 예수 믿어라. 예수가 누구이신지 복음에 대해서 좀 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들, 그들에게 말하는 글이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살과 피를 나의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앞서 계속 우리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나눴잖아요. 그의 살과 피를 나의 양식으로 먹고 살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 식탁으로 초대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비와 사랑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주님은 누구이시고, 지금 당신은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이어져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폭탄 같은 말씀인 거죠. 무섭죠? 이러면 이제 곤란해졌어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진짜일까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 잘 봐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께 이어져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거룩하신 주님과 이어져 있으면 그의 삶은 거룩하면 드러나는 거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운 생명, 사랑을 지켜내는 것,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하는 것, 정결함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은 어디 있습니까? 율법, 계명,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 위에 서는 사람만 거룩해지는 거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참다운 정결, 참다운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이어져 있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근거이고 증거인 거예요. 자, 주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먹냐 마냐,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정결과 순수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나가는 절차 혹은 어떤 방법으로라고 하는 수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해져야 됩니까? 바로 나 자신,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것들, 나는 놔두고 내 곁에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돼야 돼, 깨끗하게 돼야 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까지 나아가야 될 바로 그 대상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눈을 갖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때로는 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타자를 해치고 그들의 영혼까지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는 도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그걸 몰라요. 내 안은 다 깨끗하고 정결한 줄 알아요. 우리 안에는 생명을 해치는 독이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마음들을 자꾸 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주님으로 거룩하게 바꾸지 않으면서, 나를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서 무엇을 먹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다른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무엇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을, 한국 땅을 거룩하게, 기만입니다.
거룩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지향해야 돼요. 성도가 언제나 주님께 잇대어서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별돼야 되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거룩해져라 이걸까요? 아니요. 쓰시기 위해서예요. 어디다 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에다 쓰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아마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사명자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생각하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모두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우리 개혁교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아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목적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데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정결함이나 거룩함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그 뜻을 따르며 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외로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들리워져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같아요. 이런 지옥 같은 세상 어떻게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세요 이제? 그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갖다 대야 되는데, 타자들,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있어요. 이게 그릇된 거죠. 애당초 거룩이 무엇을 주목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며 거룩의 지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타인의 허물을 보면서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늘 전통, 장로들이 해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라고 해석해 놓았던 그런 전통이 이건 부정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부정해 라고 말했던 그 이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렸다 칭함을 받는 이들을 모두를 그들은 혐오했습니다.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감탄은 없고요. 저건 하나님 백성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존재야. 저들과 같이 하면 안 돼.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이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옷에 피가 묻을까? 그를 피해서 멀찍하게 돌아갔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문둥병 걸린 이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고, 아픈 이들이 있으면 그의 상처를 자신의 손으로 싸매주셨고, 귀신 들린 거칠은 이들, 자기 자신을 해하고 다른 이들을 해코지하는 귀신들 힘에 억눌려 있는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셨어요.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들은 모두 다 부정한 이들입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한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던 예수님은 부정해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부정하다 여김을 받던 그들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 회복됐어요. 왜요? 주님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힘쓰고 살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정죄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 있는 것이든 상처가 나 있는 것이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께만 이어져서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그리고 정함의 그 장소를, 정하게 된 그곳을, 정하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가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몸, 당신의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죠. 성도는 주님께 이어져서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는 것. 누가요? 나 자신이. 주님께 이어지면 모든 것이 거룩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안에 이어지면 다 거룩하고 정결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을 하냐 마냐, 이걸 지켜내냐 마냐, 이걸 하지 말아라, 저걸 피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께 이어져 있느냐, 온 힘을 써야 될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성령 찾아와 함께 계시니 정결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윗이 드렸던 이 고백 함께 하면서